6월 1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덥지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능력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장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전에 솔로몬의 짧고 간단한 통찰의 그런 구절들이 아닌 현자들 혹은 지혜자들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부분들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다른 잠언의 구절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구절들은요. 무엇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술인 반면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들에서는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지시형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자의 교훈을 경청하고 명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요. 19절에서부터 21절에는 그 교훈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총 4가지의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둘째로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여서, 더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체화하여서 입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이 18절을 보면 내 속에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속이란 우리의 신체 중의 하나인 배, 벨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의 배 혹은 위, 장 이런 신체의 기관들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몸에 담고 이후에 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막연히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여서 잘 담아내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또한 전파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조금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잘 담아내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속을 마음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저의 아내도 저에게 항상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로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핸드폰만 하다가 잔다고 이게 핀잔을 줍니다. 물론 제가 아무거나 시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있어서 더욱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잤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시간을 더욱더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악하고 비상식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걱정케 하고 두렵게 하는 정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일에 들은 말씀 혹은 이렇게 새벽에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서 날마다 묵상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이들에 대한 분노, 시기와 질투 혹은 불평과 불만과 같은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오래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은 이유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입으로 내뱉는 말이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특히 신약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성전이며 그릇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을 신령한 지혜와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내가 가장 오랜 시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 물질 혹은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즘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지혜자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입술로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런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 내 스스로를 돕는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선배 중에서 미국에 와서 자신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을 볼 때에 내가 그 중에서의 10분의 1이라도 입으로 말하면서 읽었다면 내 영어가 훨씬 더 많이 늘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후회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모임들에서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본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인데요. 그래야 내 마음밭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입술로 말씀과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그곳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요. 그 목장은 그래도 분위기가 재미있습니다. 때때로는 좋은 의미든 때때로는 나쁜 의미로든 남 얘기를 하면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물론 긍정과 칭찬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나마 선방하는 것이지만 때로 남에 대한 험담과 잘못으로 그렇게 얘기가 빠져버린다면 그때에는 목장 모임 이후에는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화의 마지막 그리고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 목장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이끌어가야 되고요. 혹은 잘못한 것이 때때로 나눠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반드시 이끄시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의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씨앗이 심기고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셋째로 입술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믿음이 어리다 혹은 아직 미성숙하다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인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첫사랑이 식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나 실행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말씀이라는 것이 생활의 괴리, 예배와 삶에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나 성경 공부 혹은 유튜브에서 듣는 어떤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듣는 것을 넘어서서 곧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군인으로서 상관이나 운동선수로서 트레이너가 그들에게 주는 지침이나 방향에 따라서 치열하게 훈련을 거듭할수록 좋은 군인, 좋은 선수가 되어지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의 훈련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인해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며 정결한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 관절, 그리고 신경통, 그리고 수술을 앞둔 주님의 자녀를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무엇보다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이미 치료됨을 믿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